오늘은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이 되자.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이 되자. 부제를 단다면은요, 전천후 믿음은 연합하는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전천후 믿음과 연합하는 믿음이 되면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에스더 2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으되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은 세상도 항상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때때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사건을 보는 그런 겸손과 지혜와 인내가 우리 안에 더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이라는 그 관점으로 함께 볼 텐데요. 에스더의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그 식의 이름입니다. 그 뜻이 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의 그 감격을 쓴 내용 중에
거기는 얼마나 하늘이 맑고 자연이 아름다운지, 밤이 되니까 하늘에 그렇게 많은 별이 떠 있고, 그리고 그 별이 너무 가까이 있고 금방 자기 앞에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마음이, 가슴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하나의 별이 아니라 무수한 하나님의 별들로 그 은하수의 장관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는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무명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자신을 잔멸하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려는 그 악의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존속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겸손히 연합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겨울이 너무 빨리 찾아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거는 잠깐이고 또다시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고레스 왕의 법령으로 꿈과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귀환의 역사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의 역사의 텀이 80년입니다. 사실은 포로로 처음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시간까지의 간격이 70년인데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의 그 간격이 80년이나 된다는 것은 많은 내용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풍성히 누렸던 그 은혜를 한번 쏟았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차 귀환이 그렇게 늦어진 그 이유 속에는요, 그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10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아쉽고 짧은 기간을 고레스가 살다 갔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 포로 기환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은 또 애굽으로 원정 갔다가 돌아오다가 그냥 돌아오는 길에 사망해 버립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이렇게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기간에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 은밀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은밀하게 죽임 당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금방 우리가 그 뉴스를 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가짜가 동생 행세를 하면서 왕 노릇을 하는 일이
그만 아주 우스운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총독으로 있던 다리오가 그 혼란한 그 정세를 평정하고 다시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왕이 되는 그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그런 건축 공사가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재기되고 완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져야 될 포로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다리오 왕의 그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중간에 그 8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주셨습니다. 바다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항상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리고 봄과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과 여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그리고 충성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천후 믿음이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길을 견고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전천후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천후 믿음, 그래서 캄캄한 밤에도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연합의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연합의 겸손과 지혜를 가진 그 첫 번째 모습은 앞서가는 자와 뒤서가는 자들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1차 포로기한에서 4만 2,360명, 그러니까 약 5만 명에 달하는 자들이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그 인구를 조사할 때에 한 살부터 모든 남자를 다 계수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쳤다고 하면은 사실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훨씬 더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와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명은 소수가 돌아갔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법령으로 선포할 만큼 이제 돌아가라.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라. 모든 기물들도 다 다시 가지고 가라.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그런데 돌아간 자는 일부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 귀환한 귀한 자들과 남은 자들 사이에 판단과 정죄, 분노와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개월이나 가야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여행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 가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경제도 다시 살려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 중에서는 나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 안 하고 싶어. 그런 생각으로 남아있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과 섭리로 인해서 이상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맞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그 악한 그 하만의 괴계를 통해서 전멸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남아있던 아주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남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와 같은 작은 존재라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나라에, 하나님의 오묘하고 큰 섭리의 역사들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도 하나님의 이 은밀한 섭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완전히 그 생각이, 사고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고 슬펐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는 그날 치러져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장례가 끝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은 또다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최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부 혼비백산하고 신음하며 슬퍼하고 울부짖는 이때에 누가 차분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그는 부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는 존경하는 공회원이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에, 자기는 부자니까 돌로 된 아주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중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중요한 일을 평소 때는 비겁하게 숨어서 뒤에 처져 있던 것처럼 보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앞서가는 자가 있고 또 앞에서 쓰임받은 자가 있는 것처럼 뒤에 따라가는 자가 있고 나중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이 있었지만은 뒤에 남아서 민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자도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나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보고 그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는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의 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런 섭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경솔히 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평안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연합과 겸손의 지혜를 가진 모습은 노인과 젊은이의 연합의 모습입니다. 세대 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께로 와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는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러한 아름다운 순종과 충성,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연합, 연합의 능력은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연합의 직분과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화목하는, 연합하는,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세상에는 이게 참 안 돼가지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젊은이와 노인 간의 그 세대 차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젊은이와 노인 간의 이 세대 차이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모든 역사 속에 있었던 고통과 탄식이었습니다. 고대 말타미라 동굴의 벽화에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고 부모나 스승에게 대들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예의를 갖추고 먹지 않고 개걸스럽게 함부로 먹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역사 속에 항상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연합의 은사,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이런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세대 간의 연합이, 노인과 젊은이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면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연합해서 세상에 그 엄청난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승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형의 어떤 개선보다도 마음으로부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예의와 그런 경청의 모습으로 또 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얼마나 아름답게 연합한 이 부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루어졌는지 에스더 2장 7절 거기 보면은요, 삼촌의 딸 하닷사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딸처럼 가족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했다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는가? 에스더 2장 20절에 왕비가 된 후에도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왕비가 되었는데도 어릴 때의 그 겸손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르드게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겸손을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하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자식 같은 사랑으로 젊은이들을 대하고 젊은이들은 순종과 겸손으로 어른을 대하고, 그래서 그 어른의 지혜를 받을 때에 세대 간의 그런 연합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찬란한 승리를, 그 아름다운 역사를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세상에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과 지혜를 가진 연합의 세 번째 모습은요, 이해 못할 어려움을 가진 자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하만이 악한 그 심정으로 유다인을 다 멸하려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 그 어명을 받아내었을 때에 온 나라의 유대인들이 슬피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광장에서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5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3절에 울면서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것을,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왕후가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또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4절에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가 지금 이만큼 큰 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그 사람에게 여차저차한 이야기를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사정을 아주 세세하게 알리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그 악행을 폭로하고 유다인들을 위해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모르드게가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는 왜 이 일을 몰랐을까? 세상에 누구가 다 아는 떠들썩한 일을 왜 에스더는 몰랐을까? 에스더가 무언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드게가 이 말을 했을 때에 한 번도 모르드게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에스더가 이렇게 민족이 위기에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거절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여차하면은 지금 내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평소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었고 판단력을 잃었고, 그래서 지금 민족이 멸절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그 공포보다도 지금 자기의 어려움을 더 많이 살피는 그러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잠시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보면은 너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이 위기에서 모면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1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기 싫다고 그럼 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날 거야. 그런데 너는 죽을 거야. 우리는 살고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왕후가 되는 은혜를 주셨을 텐데 네가 그걸 거절하면은 죽을 것 같은 우리는 살지만 괜찮을 것 같은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요, 지금 내가 왕의 부름을 받고 나간 지, 왕 앞에 나간 지가 지금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이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수에로는 왕입니다. 남편이지만 왕입니다. 그에게는 전국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후궁으로 그냥 겹겹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이라 할지라도 항상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절대 매력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그 부부 관계도 똑같습니다. 뭔가 삐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뭔가 에스더에게서 뭔가 실망하고 마음이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왕이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사랑했던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뭔 사건이 있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와스디 왕후도 폐위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야 뭐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뭔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어려움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에스더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도록,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계속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연합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유다인들에게 함께 금식하되 얼마나 에스더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물도 먹지 말고 금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갔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25절에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진멸하던 그 하만의 악한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갔다라고 그 에스더의 순종을, 그 목숨 건 그 아름다운 순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녹아내릴 만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으로 에스더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겸손과 지혜를 가진 연합의 중요한 모습은 특별한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과 또 우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방의 그런 풍속을 또한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범했다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방했을 것입니다. 출세하고 세상 영화를 누리려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악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모를 이방의 아무리 왕이지만은 이방의 후궁이 되는데 이용하다니 얼마나 나쁘게 생각했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가짜였구만. 우리가 속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나갔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에스더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이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간혹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을 품는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키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성도는 율법을 준행할 의무를 가진 자지 그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냐? 선악을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세력입니다. 창세기 3장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바로 이 분리와 해체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남편과 아내, 남과 여를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야 됐고, 그리고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분리되고 해체되었던 가정과 교회가 연합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선과 악, 옳고 그름, 맞다 틀렸다,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감독시켰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뚜렷한데 무슨 성령의 감동을 더 받아야 되는 거야?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거는 뻔한 하나님의 뜻이잖아. 기도가 뭐가 더 필요해? 그건 교만이지. 가기 싫으니까 괜히 핑계대는 거 아니야. 고레스 왕이 지금 감동하는 이때에 우린 가야 돼. 이때를 놓치면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또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처럼 당당해야지. 왜 슬슬 피하고 숨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비겁한 거야.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니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아내가 되겠다고?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또 에스더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금식하며 울부짖는데 에스더는 그것도 몰랐대. 왕비가 되더니 사람이 변했어. 왕궁의 기름진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왕의 사랑을 받더니 교만해서 이제 자기 백성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는가 봐. 우리 안에는 어떤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우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말들이 마음속에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사단이 하는 그 말과 행동을 그대로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를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생각이 바뀌었냐 하면은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나도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깨닫기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담이었어도, 내가 하와였어도 똑같은 죄를 범했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어려움도, 우리 교우의 어려움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함께 있지만은 마음은 벌써 분리되고 해체된 죄가, 그 죄의 세력에 굴복된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분리시키고 해체시키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연합이, 참된 연합이, 그래서 진정한 가정이, 교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과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